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45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나이 85세가 되어서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축복하면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할 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정탐했던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특별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성경이 계속해서 두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또 마침내 가나안의 복을 누린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요셉에게 복을 많이 주셨고 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해서 두 지파의 몫을 주었고 장자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도록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은 유다가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었고, 베냐민을 지금 놓고 만약에 돌아간다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라고 아버지의 생명과 동생의 생명을 하나로 묶여 있으니 제발 우리 동생 보내주고 나를 지금 여기에 포로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동생을 변호했던 그 유다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가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유다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에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갈렙이 받은 복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45년 전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가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스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45년 전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45년 동안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드디어 이제 85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을 그 산지를 앞에 두고 그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45년 전 그 상황을 모세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먼저 이제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12지파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소위 말하는 12정탐꾼인데 우리 12지파 중에 이들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도 또 충성된 일꾼들이 있고 충성하는 애국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악당이 되었던, 매국노가 되었던 그 사람들 이름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영향을 미친 그 사람들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또 상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지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또
기대에 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좋고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명 중에 특별히 2명을 얘기하는데 6절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근데 여호수아 아니고 호세아네. 근데 16절 보면 이렇게 돼요.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서. 소선지서 중에 특별히 호세아가 있는데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히브리어 이름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의 원형이 되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나머지 10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세가 보내면서 특별히 2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또 3절을 보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래서 이 12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대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이고 각 지파의 수령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자기 지파에서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 12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탐꾼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탐꾼이 가서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45년 전에 어떤 사명을 주었는가? 먼저 이제 17절 말씀부터 20절에 보면 모세가 한 12명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12명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정탐해라. 첫째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강한 사람들이 사는지 약한 사람들이 사는지, 또 그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강약과 다소를 정탐해라. 19절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땅의 호불호를 살펴보고 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지세를 잘 살피고 와라. 또 20절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해라. 광야에는 뭐 나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보고 와라 라는 게 이제 정탐꾼들에게 준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이제 한 일이 21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12명이 같은 곳을 가서 똑같은 답사를 하고 똑같은 지역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이제 출발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21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그들이 이제 올라갔던 코스가 나와 있어요.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고 그다음에 네겝으로 올라갔다. 네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가늘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모두 다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건기에는 그대로 드러나는데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강이야. 근데 이 강물이 흐를 때는 일시에 이것들이 범람하지만은 이 물이 그치면 이제 그냥 계곡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따라서 그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산세가 험한 쪽으로 가지 않고 물이 흐르는 이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서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다윗이 또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린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이제 땅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45년 전 이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지금 갈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특별히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자이언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이 헤브론은 애굽보다도 7년 전 애굽 수호마다 7년 전에 세운 아주 오래된 고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은 포도가 농사가 잘 돼서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고 그곳에서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고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 잘 맺히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는 어디서 끝나면 되느냐? 25절, 6절, 7절까지 하면 보고는 마치는 거예요.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 27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아멘. 이렇게 보고가 끝났고 사명이 완수가 된 거예요. 문제는 그러나 여기서부터 그러나 완전히 지금 판을 뒤엎는 부사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찬송합시다. 그러므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려야지. 그러나라고 뒤집으면 지금까지 판을 완전히 깨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사람의 성향 중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이 10명과 긍정적인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놀랍게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가람 항상 네거티브 작전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당선시킬 수는 없지만 떨어뜨릴 수는 있다. 아니면 말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달콤해가지고 빨려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국회에서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오보를 하고 이런 일이 막 허다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했던 60만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갈렙의 복을 잘 살펴보면서 뇌 구조 자체를 우리의 믿음의 구조 자체를 갈렙처럼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래야죠. 만약에 이 좋은 땅, 이 엄청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러나라고 판을 뒤집는 거예요. 뭐라고 뒤집었느냐?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게는 무슨 얘기였어요? 좋긴 좋은데 그 땅에 가장 강력한 강한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고 산지부터 해변까지 깔려 있다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그러면 그 좋은 땅이 공터로 공한지로 텅텅 비어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목동 아파트 실증 나면 압구정동에 가세요. 그러면 텅텅 아파트가 비어 있다고. 한번 가보세요. 그런지. 거기는 이 동네보다 더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땅 좋은 집은 누가 살고 있어요? 가장 힘센 사람들, 가장 돈 많은 사람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그 좋은 땅에 약한 자들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텅텅 비어가지고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강한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가장 풍성한 과일, 열매, 이것도 증거가 되지만은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너무 강하고 강대한 족속들이다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해석을 잘해야지. 뒤집어서 해석하면 어떡하냐고. 요즘 민살만이 왔다 가면서 이제 제2의 사우디 열풍이 불 거다 뭐 기대하면서 뭐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 옛날 사우디 갈 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건설 붐이 일어서 갔었잖아요. 갔다 와서 도저히 건설할 수 없습니다. 모래 폭풍에 날은 뜨겁고 어떻게 거기서 건설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정종희 회장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갔다 와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카카, 그곳은 건설하기 최적지입니다. 동서남북이 모래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밤에 하면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조건만 찾고 되는 사람은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불평, 불만,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은 5만 가지다. 그러나 되는 사람들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대 2로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를. 그래서 갈렙이 그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수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판을 뒤집는 거예요. 30절부터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들을 안돈시키고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얘기했지만은 10명이 악평을 하면서 그 땅을 나쁜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 월드컵 16강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그런데 옛날에는 판이 그렇게 가면 다 포기하고 진다고 생각하고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판이 그렇게 가도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정도로 나라가 이제 강해진 거고 애들이 그만큼 신장이 크게 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후진국에 태어나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서 고생하고 살았잖아. 요즘 애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기 죽는다 안 죽는다? 이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에 가면 아하스 당시의 상황이 나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긴다 그러는데 애가 믿지를 못해요. 북쪽에 지금 이스라엘령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연합전선을 펴고 남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한국 전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모택동과 김일성이 연합해서 이승만 정부를 지금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긴다.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난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태풍이 밀림에 부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지금 성탄절이 오고 있는 성탄절은 뭐냐? 성탄은 미라클이다. 기적이다. 할렐루야.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마이너스 5만 %.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갈 확률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높은 거야. 기적을 믿는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지어다. 브라질하고 또 싸운다는데 미리 겁이 나? 세계 1등 겁나. 겁낼 거 없는 거야. 또 집은 어때? 상관없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마음.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지는 패배의식,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안의식, 두려움, 걱정, 근심. 특별히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원망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요즘 코비드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고 있지만은 원망의 바이러스는 그보다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지고 하루 저녁에 60만 3,550명을 다 감염을 시킨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파괴력. 메뚜기가 넘어서 이제 완전히 죽을 상이 된 거예요. 1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 감염이 되고 통곡하고 있어요. 통곡. 여러분 통곡은 언제 하는 거예요? 통곡.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하네요. 통곡. 곡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통곡.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죽었어요? 누구 죽은 사람이 있어? 아무도 안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벌을 줄 때 40년 동안 너희의 자손들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게 될 거다. 40년.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365배로 벌을 내리다. 그래서 60만 3,548명을 40년으로 나누고 12달로 나누고 365로 한번 나눠봐. 평균 41점 땡땡땡 나간다. 평균 40건 50건의 장례를 40년 동안 치르면서 광야에서 통곡하는 게 통곡. 이게 뭐냐? 통곡을 가불한 게 가불. 그러니까 찬송도 가불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막 멋지게만 찬송하면 어떻게 돼? 일단 가불하는 거야. 가불. 하나님 앞에서 이 통곡 소리. 하나님이 그 소리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판을 뒤집었어요. 모세, 네 자손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다 없애자.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데리고 나서 자기 백성을 다 죽였다 그러면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이제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갈렙이 했던 일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그들은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고 우리 처자가 다 죽겠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날의 60만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갈렙에게 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너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간다. 21절부터 24절,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갈렙을 특별히 꼭 집어서 갈렙은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27절, 8절 말씀을 보면 당시 그날 밤의 문제는 뭐냐? 원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이 원망의 바이러스가 60만을 강타했고 이 원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했고 그 결과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그들이 염려하던 처자들은 31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게지만은 그렇게 말한 그들은 시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27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두 사람 빼고 다 못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오경이 끝날 때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죽었는데 아직도 안 죽는 한 사람, 마지막까지 건강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느보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서 데리고 올라가신 거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던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조리 엎드러지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라는 것을 강조해 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강조해. 다시 또 한 번. 36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것이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다시 보시면 45년이 지나 이제 민수기 14장이 여호수아 14장이 됐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증인이다. 45년 전, 내 나이 40에
당신과 함께 우리 정탐국 가지 않았느냐. 가서 앞에 보고할 때 우리가 보고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갈렙이 다시 한번 강조해 준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날의 부정적인 보고, 그 보고가 가져온 10명의 보고는 특별히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다. 그래. 간이 망가지고 담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장기가 망가지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원망하는 이 불평하는 비평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어디가 망가진다고? 장기가 망가져요. 장이.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담배 한 대 안 피우고 술 한 잔도 안 마셔도 간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간담이 녹은. 잔에 보면 뼈에서 진액이 빠진다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골다공증이 막 100kg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육체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요사할 때도 얘기했잖아. 하나님 내가 명령한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지 마음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간담이 높고 장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운동해도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짓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사람, 고민 다이어트 하시면 다 빠집니다. 우리가 너무 기막힌 일을 당하면 환장하겠다 그러죠. 환장이 뭔지 아세요? 장이 위치를 바꾸는 거야. 장이 뒤틀리는 거야. 살겠어? 죽겠어? 죽는 거지. 이 너무 기막힌 일을 만나면은 사람의 장기가 오장육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하는 사람, 비평하는, 불평하는 사람 쫓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1.1획도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2023년에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들려온 뉴스, 전쟁 이런 소식을 듣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할 때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약속 아니야? 계속 지금 약속을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지나가면 도대체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똑같이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갈렙을 가리켜서 충성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근데 이 충성한 게 뭐예요? 순종하고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것이 충성이니라.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시는지 느헤미야 9장
찾아도 자꾸 잊어버리니 은혜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또 깨달을 수 있으니 은혜고. 그 중에 7절, 8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보셨다고? 충성됨을 보셨다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씨, 그 씨가 충성된 씨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혈통적인 씨에게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사라는 가지를 잘라내고 이스마엘이라는 가지를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고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고 남은 가지에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고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이 열매 맺지 못한 충성되지 못한 60만의 가지를 잘라내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충성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염려했던 처자가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약속했어도 중요한 것은 충성된 씨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도 충성되면 열매를 맺고 그러자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결정은 누가 한다? 자기 결정권 그러죠 요즘? 누가 결정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free will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밥을 먹고 가든지 그냥 가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누가 뭐 지금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잖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메뚜기 증후군에 걸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원망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그 땅을 정복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들에게 충성스러웠죠.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갈렙을 얘기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반드시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 이제 모든 교회들이 조직을 새롭게 하고 또 직분자를 임명하고 그런 시즌이잖아요. 연말이 되면 두 파가 나와. 한 파는 목사님 내년에 못하겠습니다. 모태 신앙이 있고 너무 또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만 또 다 하겠다고 그냥 막 그런 또 이제 붙잡자 파도 있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충성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맡기든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맡겠다고 그랬어야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 한자로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는데 그 의미 그대로예요.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말씀을 이루리라. 내가 이 새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충성이란 충성.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정탐꾼의 사명을 맡겼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스럽게 보고하고 맡은 자의 사명을 다했던 충성된 정탐꾼 갈렙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와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의 씨, 그가 누구냐? 갈렙이라는. 그래서 이 갈렙이 복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상처하지 않는 그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는데 거절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애들은 데리고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평양 감사도 누가 하고 싶어야 돼?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복이 되는 거예요. 놀부가 제비들이 부러뜨려가 묶어가지고 고쳐준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충성할 때 갈렙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할 때, 성경이 또 갈렙을 평할 때,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충성된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60만 3,550명. 전부 다 누집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지. 아닌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다 광야에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뭐가 없어서? 충성됨이 없어서. 충성됨. 그의 조상 아브라함은 충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두고두고 얘기를 해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인도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14장에 26장에 신명기 1장에 계속 이 사실을 되풀이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또 하고 또 하고 할머니 그냥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갈렙 얘기만 하는 거야. 갈렙 얘기. 이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구합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갈렙은 지금 45년이 지났고 8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고백할 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이 건강하고 전쟁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선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갈렙은 몸이 건강해요? 마음이 건강해요? 마음이, 생각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45년 전이냐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갈렙처럼 85세까지 건강하십시오. 갈렙처럼 85세까지 건강합시다. 다시 한번 85세에도 오늘같이 건강하십시오. 85세에도 오늘같이 건강합시다. 아멘. 아멘. 그게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어? 마음, 충성,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연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뭐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뭐 좋은 거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염려하면 하루 저녁 설사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은 마음이 건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갈렙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60만이 떠들어도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확신했고 드디어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갈렙의 말을 듣고 13절에 보면 축복합니다. 축복. 여호수아는 축복하고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특별히 헤브론을 정복해서
유다 지파의 땅으로 편입하고 바로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 헤브론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 가장 어려웠던 정복하기 힘든 그 성을 바로 갈렙이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월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잘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이야, 불변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해라? 변화무쌍하면 안 돼. 한결같아야 하느니라. 한결같아.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한결같이, 한결같이. 오늘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갈렙의 복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합치는 것하고 똑같은데 하나는 다니엘,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야? 초지일관이야, 초지일관. 다니엘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환관장에게 느부갓네살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이 정한 태초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8절하고 9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잡혀가서 나중에 다니엘의 바벨론의 총리가 될 때까지 오랜 생활을 했고 그는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초지일관, 한결같이 어린 시절의 뜻을 정한 그 뜻을 변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니엘의 초지일관, 그 신앙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에요. 갈렙. 다윗도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노래하러 찬송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40세에 정탐했던 그때 약속받았던 그 언약을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믿고 확신하고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의 신앙이다. 또 하나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주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일사각오였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갈렙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에 맞아 죽어갔던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갈렙은 일사각오로 전쟁터에 85세 노인이 전쟁에 나갔던 전쟁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건강과 마지막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기업을 주신 그 기업을 얻은 그 갈렙의 믿음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은 뭐냐면 자녀의 복이 있어요. 갈렙은
이제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땅을 정복해 가면서 기럇세벨이라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사 15장을 보시면은 여호사 15장 13절부터 19절에 기럇세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그가 정복하고 이제 그 딸 악사에게 기업을 주게 되는 이야기인데 13절에서 19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고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발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바로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사사기 3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압제할 때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첫 번째 사사, 이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어. 온니엘. 그리고 이 용맹스러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정복할 때 그가 그 딸 악사를 아내로 주고 사위로 삼고 또 모남 외동딸 악사가 시집을 갈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그래서 자녀의 복을 받고 또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지막 노년의 행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갈렙의 자손들처럼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었고 그는 충성했고 그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45년이 지나도 건강해 했고 건강한 몸으로 그는 또 그 약속을 이행하고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또 기업을 물려주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85세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몸이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렙의 복을 받읍시다. 갈렙의 복을 받읍시다. 갈렙의 복을 받읍시다. 갈렙의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